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교회는 땡땡이다. 자, 여러분이 가로에 여러분 뭐라고 넣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땡땡이다. 자, 기말고사 때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자, 배점 10점짜리, 10점짜리 맨 마지막 문제. 교회는 땡땡이다. 여기가 배점 10점짜리야. 네, 채점은 내가 해. 네, 그래서 교회 자 어떻게 한번 쓸 건지. 교회는 사랑이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교회는 뭐뭐다라는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뭐 교회는 뭐 모르겠다. 뭐 교회는 억지로 가는 곳이다. 교회는 20살 되면 안 갈 곳이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교회는 엄마 아빠 때문에 가는 곳이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는 먼 곳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멀리서 오니까 다양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디딤돌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 정의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인데, 나는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손 드세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하나님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드세요. 하나님 본 적이 있다. 뭐 선생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손 드세요. 자,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 실제로. 네, 없죠? 네, 혹시 있으시면 그분은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지금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없어요? 없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전 세계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질문. 보지는 못했지만 난 하나님을 만났다. 만난 적이 있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하나님 만난 적이 있다. 하나님 만났다. 손. 자, 크게. 네, 선생님들. 네. 자, 선생님들은 들었고, 선생님들 다 들었고. 자, 선생님. 자, 여러분 중에 자, 틴주누리 나 하나님을 만났다. 갑자기 나 물 회개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도 없어. 뭐야? 하나님을 나는 그러면 뭐야? 뭐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저 뭐야? 하나님을 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도대체. 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다? 있는다? 믿는다. 오케이, 믿는다 좀 들었어. 저기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 주시하고 있어. 저기 고등학생들 계속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오케이. 너네 이번 여름 수련회가 만날 거야. 너네 성경학교만 해서 그래. 자, 야, 틴지 수련회 갔다 오니, 자, 하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있다. 없어? 역시 박예롬. 자, 또 없어? 자, 큰일 났네. 이상한데. 그럼 너네는 뭘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지? 이상한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자, 네, 저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쪽이 다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빡세게 준비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손 드셨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렇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장이 제게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그래? 라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뭔가 막 갑자기 막 위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환상을 보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스러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건 아닐까?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없는데, 나는 하나님 못 만난 걸까? 뭔가 이런 고민, 그런 어떤 이제 위축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렇구나. 나만 하나님을 못 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는 말이 제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 딱 듣는데 제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 공동체, 그 청소년부 안에서 경험하고 느꼈다라고 느꼈던 그 하나님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게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이어진 말씀처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그 한 세 사람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준 세 사람 정도 있죠. 네,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도 아마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꼭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일 수도 있고 10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 그리고 교회 쌤들, 교회 친구들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특별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우리 쌤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연을 보내준 것들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막 죽어 있는 것 같고 막 힘없는 애들이 갑자기 막 목소리로 찬양을 내고 막 이렇게 크게 찬양을 따라 부르고 이런 모습 보면서도 야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 안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느껴요. 이 말씀처럼요. 서로 사랑하면서요. 근데 반대로 내 신앙이 시험 들고 힘들 때 그 이유가 되는 것도요. 보면 보통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내 기도 안 들어줘서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상처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상처가 되는 경우는요. 대부분이 다 관계적인 측면에서요. 교회에 실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걸 통해서 상처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쌤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관계적인 거잖아요.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데? 라고 할 때 시험 드시는 거잖아요. 저 성도님들은 왜 그러지? 저 장로님은 왜, 저 권사님은 왜, 저 쌤은 왜 저렇게 하시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실망하고 교회 안에서 힘들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때문에 문제는 그 당시일 수 있지만 그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돌아보면 제 신앙 안에서의 가장 영향을 준 것도 사람이었고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힘들게 했을 때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저 친구가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잖아요. 저 오빠는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공부를 못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러지 않잖아요. 저 친구는 왜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저렇게 예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에 대한 실망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서의 모습과 성품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친구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공부 못해? 왜 저 오빠들은 고3인데 교회 저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년 대학을 왜 서울대 못 갔어?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안 계셔 이러지 않잖아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실망할 때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런 성품적인 측면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실망하고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말씀과 같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서로가 섬기려 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잖아요. 요즘에 TV에서 그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거든요.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드라마예요. 혹시 보는 사람? 네, 보는 사람 있어요? 이거 보고 있어? 이거 19세인데 어떻게 봐 이걸? 유튜브가 문제. 이거 19세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영겸아. 그래서 피라미드 게임. 자, 예. 이게 원래 웹툰에서 15세였대요. 근데 그 소재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소재예요.
중고등학교 학교의 반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드라마의 그 내용은 뭐냐면 드라마 앞으로 가세요. 다시 앞으로 네. 이 드라마의 내용은 한 반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한 달에 한 번씩 투표를 합니다.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등급을 매겨요.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 반의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A부터 F까지 쫙 정해져서 한 달 동안 그 서열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룬 소재로 하는 이제 드라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19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의 대상들은 19세 미만이잖아요. 14세부터 18세. 여러분 나이 때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를 시청하는 거의 등급은 19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전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게 드라마화 시키면 19세가 되는 이야기의 소재들의 일들인 거죠. 그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뭐 요즘에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런 왕따가 있고 뭐 중학교 때부터 그런 계급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로 자주 접합니다. 저도 그런 거 접해서 마음이 아픈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의 세대만의 문제였을까요?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이 너무나 악하고 요즘 태어나는 여러분의 10대들이 더 나빠서 악해서 지금의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세대에서 나이 때 학교에 겪었던 그 일들은요. 제 때도 있었고 우리 선생님 때도 있었어요. 늘 똑같이 있었어요. 자, 알쏭달쏭 용어풀이 빵셔틀. 여러분 용어 중에 빵셔틀이라는 용어 있어요? 이런 용어 애들 심부름시키는 빵셔틀이라는 용어잖아요. 이 기사 몇 년도 기사인지 아세요? 2012년 기사예요. 지금부터 14년 전, 12년 전 기사예요. 빵셔틀이 12년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몇 년도지? 2000이 아니구나. 2000년도구나. 2000년도에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2001년도에 그때 우리 반에 빵셔틀이 있었어요. 요즘에 여러분의 세대의 문제예요? 선생님들 맞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런 일 있었잖아요. 학교의 왕따, 학년일수록 앞에 잘렸어요. 저학년일수록 왕따 시달려요. 저학년일수록. 몇 년도 기사 같아요? 2004년도 기사예요. 2004년도.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여러분의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그 문제가 지금 여러분 세대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만 할 때도 있었고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만 할 때도 그런 문제는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안심할 건 여러분이 약해서 아니에요. 누군가가 야 요즘 애들이 그래 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죠. 그분들이 어릴 때도 똑같이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도 일진이 있었고 반에 일정 부분의 계급이 존재했고 그거 다 그런 문화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을 때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똑같이 이거에 대한 용어와 형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었지만 지금이 더 심각하냐? 전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더 했어요. 이게 세상의 언어예요.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가게 존재하는 거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누가 먹이사슬의 상위를 제치하냐. 그게 우리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폭력적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적을 등급으로 매기고 피라미드 위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을 매기고 줄 세우기를 하는 게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도 교회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서열, 가치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하고 고린도전서도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유대인, 헬라인 우린 몰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쉽게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가치대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 서로의 친구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이 안에서는 누구나 친구이고 누구나 가족이란 뜻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는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에 속상해하고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랑 친구하고 모두가 위아래가 없이 친구가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목사님들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심리 검사에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해요. 지지난주에 청년들도 한번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뭐 MMPI나 뭐 WPI나 이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걸 알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검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걸 한번 해줬던 우리 젊은 부부, 신혼부부의 한 이제 형제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왜 이런 것들을 많이 할까? 왜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질까? 그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랑 성격 맞는 사람끼리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나랑 삶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자꾸만 이해하려고 애니어그램 같이, 나는 1번 사람이구나, 너는 8번이시군요, 이래서 우리가 다르서 안 맞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다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원래는 사회에서처럼 내가 맞는 사람들끼리 놀고 내가 싫은 애들이랑은 상종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그게 안 되는 게 맞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네, 넘겨주세요.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하래요. 근데 되게 그래, 모든 걸 하면 되겠구나.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모든 걸 하라는 거지? 그 뭐야? 뭘 하면 되는 거야? 이럴 때 이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건지,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32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플러스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그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수준의 성도들에게 디딤돌과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는 사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걸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목사가 돼서 그럼 난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을 더욱더 한 걸음 알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준의 친구들과 쌤들, 우리 틴준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 안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의 벽을 넘어서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요, 미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대학을 가고 어른이 되어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 노인도 할 수 있고, 아직 힘이 완전 완성되지 않은 우리 꼬마 누리, 키즈 누리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친구는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잖아요. 저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잖아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요,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친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발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는 틴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